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으시고 이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와 지혜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잘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갖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인지하고 있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이 단순히 어떤 성도의 고백, 찬양, 아니면 어떤 노래,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단순한 고백이고 단순한 노래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역시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삶의 교훈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들을 때로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이러한 시편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삶의 태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러한 삶을 살게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들이 이렇게 살았듯이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시편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고 참 아름답다가 아니고 참 힘들겠다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함께 교훈받고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자들의 공격에서 또 그들에게 처한 기근이나 아니면 곤고와 같은 어떤 상황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인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죄의 문제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 넘어질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도우심을 입을 때마다 또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난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또 계획들을 가지고 다스려 가실 때마다 이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고 우리의 심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냐면 이 하나님이 저기 어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우리와 함께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 어딘가 하늘 위에서 아니면 저기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시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바로 내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니엘,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상황 안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전이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토라가 없어도, 그들에게 주시는 선지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어딘가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오늘 이 시편 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어딘가 멀리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기적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의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 다윗이 시편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멀리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감찰하시고 자기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자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순간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상황이어서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생활에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이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예배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현장이 아닌 그 순간에서라도 소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아닌 내 삶이 이어지는 그 자리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이러한 다윗과 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인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보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거주하실 처소로 당신이 거주하실 처소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여기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면 어디 저기 멀리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개미를 보듯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모해가는 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지금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신앙의 문제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신앙의 열심들이 분명히 바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때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순간에 되었던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어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멀어져 간다 이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들을, 신앙의 어떤 일들을 뒤로 미뤄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어디?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는 계시는데 나랑은 거리가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그 신앙의 문제들이 즉각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일들은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새로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윗은 이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시편 139편 3절이야 4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장난 같긴 한데 행동과 행위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것. 왜 예를 들어서 애들이 몸을 이렇게 흔든다거나 손을 흔든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담겨 있어서 무엇인가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바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말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한 마음의 의도, 내가 그렇게 한 마음의 목적, 내가 그렇게 한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뒤이어서에서는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말 속에 감추어진 숨은 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은 어떤 말 속에서 감추어진 거짓된 것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게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이 부분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내 은밀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런 거 사실은 모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모르는 건 아니는데 문제는요. 아는 것과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라고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이것들이 삶에서 잘 보이지 않는가? 오늘 이 다윗이 보이는 태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보이는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말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에는 자기가 잘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한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는 거냐면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심을 찬양해요. 내 죄를 다스려 가심을 찬양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게 찬양이 됩니까? 그 일에서 찬양하시는 분을 사실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 죄가 드러난다, 내 죄가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실이 불편해요.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걸 외면해버려요. 뒤로 이렇게 놔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 외면하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 아니야 이거 내가 마음이 좀 너무 불편한데 하면서 모르는 척 뒤로 숨겨버리는 겁니다. 그 불편함 피하는 거예요. 나 불편하다 이거죠. 나 잘못했다 말씀하시는 거, 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힘들다 이겁니다. 피해버려요. 거기서 오는 죄의식, 어떤 불편함을 피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과 같은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다윗은요, 그 죄의 문제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면 피할수록 하나님이 그 징계의 강도를 더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징계의 강도를 더하시다 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느끼는 죄의 문제로 인한 불편함, 어떤 우리 죄의식이 작용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외면하기가 참 쉽고 외면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다윗은 그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윗은 시편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시 우리가 좀 고쳐보자면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게서 죄를 발견하시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훈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바른 길 위에 있다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셔서 내가 그 길 위에 온전히 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있냐면 내가 죄가 드러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길에서 이탈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가 그 길 위에서 온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격려하시고 나를 더 힘있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다윗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큰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다윗의 일대기에서 정말 가장 잘 확인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에 이 일은 완전한 범죄였어요. 완전히 감춰졌고 아주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는 사람이라곤 다윗 자신과 자기의 충신이었던 한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일이 다윗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었고 밧세바가 이 다윗의 아내로 맞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춰졌고 은밀했던 그 일이고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완전히 덮이고 묻힐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뿌리까지 다 드러나게 됐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 다윗을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죽었던 자기의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과부로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아내 왕비로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야, 정말 다윗과 같은 선왕이 없다.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어쩜 저렇게 마음이 좋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충신을 사랑할까?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과부를 아내로 맞을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드러내시죠. 그 죄악의 뿌리까지 다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은밀하게 하였으나 나는 그 징계,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징계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선왕으로서 다윗의 명예가 실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만방에 다 알리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고관 대적들을 다 들어서 이 다윗이 어떤 죄를 지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 일들이 어떻게 또 알려지냐면 이 다윗의 아이가 생명을 잃는 일들로 도저히 이 일들을 숨길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아이를 잃는, 자기 아이를 잃는 징계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 궁궐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백주대낮에 자기의 후궁들, 자기의 아내들이 범해지게 되는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냐면 하나님, 아무리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비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죄였고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드러내셔서 내가 이걸 가지고 살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내 죄를 그렇게 다스려 가셨으니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지혜가 오묘하다라고 하고 그 솜씨가 귀하다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많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찬양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가장 고민과 내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려 가시는 방법이 참 오묘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하여금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들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 더 얻었을 때입니다. 내가 뭔가 더 나은 형편에 갔거나 아니면 내가 큰 위기를 당할 뻔했는데 그게 조금 잘 풀렸거나 소위 일이 잘 풀렸거나 그때예요. 일상에서의 감사와 일상에서의 기쁨, 일상에서의 만족, 그것도 사실은 잘 찾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이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서 우리를 잘 점검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뛰어나서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틀렸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받았을 때, 그 징계를 받고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다 끊어냈을 때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놀랍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요 일관되게 악을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악인들을 미워하는 건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적개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행,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 일들을 다윗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일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에게서 일어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달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그의 임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오늘 다윗과 같이 악을 미워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하고 하면서도 예사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또 피조물을 보면서 피조 세계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의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압도당하는 자연의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랜드 캐니언이나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거기서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와 대자연의 신비다 그러면서 막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감탄도 하고 감동도 하고 기쁨도 느끼고 꽃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재해들, 기근, 지진, 쓰나미, 아니면 폭염, 폭우, 폭설, 한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두려움을 느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잘 품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막 기쁘고 막 힘이 나고 그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보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정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두려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피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한 기쁨과 그것보다 더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염두하고 살아갈 때 다윗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 하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도 지나치게 관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죄를 너무 관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아니 뭐 이 정도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일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19절에서 악인들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말할 때에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정도냐면요, 완전한 단절을 말해요. 완전한 단절. 죄와 악에 대해서는 완전한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관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범죄하고요, 자주 실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범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자주 이런 예를 들어 드립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사정은 우리가 딱 하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배가 고파도 빵은 훔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아니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좀 훔쳐 먹기로써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거라고? 이런 태도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빵을 훔쳐먹은 사람이 비록 자기가 배가 고파서 먹기는 했지만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서 내가 이것을 변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해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걸 훔쳐먹었지만 내가 이걸 변상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는 이곳에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것들을 변상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무언가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유념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한다라고 할 땐 말이죠,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이런 죄에 대한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수고로움과 애씀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이나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 부분을 더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는 오늘은 무슨 죄를 짓나 보자, 너 어떤 죄를 또 지었구나,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너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겨냈구나, 또 이러한 상황에 있구나, 아이고 힘내라.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의 목적입니다. 고생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이 잃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의 수고로움을 안다. 내가 너의 애씀을 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건데 상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너의 연약함과 내가 너의 수고로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계속 보고 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이 부분들이 잘 생각되지 않는 건 사실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이 나의 수고로움과 애씀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어려운 형편들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런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가 낙심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할 때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처럼 나를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교훈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나 자신에게 향하여 있는 시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늘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걸 늘 염두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런 삶을 살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분명히 점검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마지막에 나는 악인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라고 삶을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결단하셔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기도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 없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 이거 음식 먹어라 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거 못 먹겠습니다. 대신에 이걸로 바꿔주세요. 저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야, 너 그러면은 너 절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절하면 안 돼. 그래도 나는 해야겠습니다. 너 그런 사자굴 들어가는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믿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위해서 살기로 기도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에게 따라와야 됩니다.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럴 만한 삶의 실천적인 노력들이 따라와야 돼요. 저 같은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에게 먹을 말씀을 주십시오. 하면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루를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걸 언급하는 게 좋을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걸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면 거기에 맞는 삶이 따라와야 되고 그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삶이 따라와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쁘게 보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 시선을 갖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런 어려운 중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흥을 기대하고 또 뭔가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하는 줄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부흥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일어나십시오. 제가 먼저 부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각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하는 삶이 우리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십시오. 지금 우리 다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주목하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불편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다윗이 만약에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질 자기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썼다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이라 말하든, 자기를 모욕하든, 자기의 수치스러움으로 인하여서 다윗 잘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롱을 당하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보시며 그걸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으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염두하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주어진 하루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듬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또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양심을 자극받아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유념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아쉬우니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낙심이 없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일에 두려움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영원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실 때에 부응하실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응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각성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삶을 결단하여 기도의 대로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